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21장, 22장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의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내용의 심판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지만 또한 성도에게는 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지 좀 대략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 가지 3중 7대 재앙, 3대 7중 재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 후에 19장부터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모습, 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불신의 세력들 일순간에 제압하시고 또 그 우두머리 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영벌받도록 지옥에 던지시고 또 악의 근원이었던 사탄도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었다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백보자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백보자 심판의 내용은 단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상상할 수 없이 위험과 또 엄위함과 엄숙함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최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크고 희다라고 했는데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다는 것은 이제 그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과거의 우주,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죠.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을 앞두고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장 20장에서 예수님이 그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 봤는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때 그럴 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땅의 처음 땅과 처음 하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그 후에 그 심판 백보자 심판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위대한 일을 했든지 아무 볼품 없이 살았던 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죽은 자들은 다 다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다와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가 이거 다 상징적인 거죠.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다시금 심판받게 한다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단 말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심판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 다시 보면은 분명히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지만 심판은 받지 않는다라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선다는 거예요. 신자도 서고 불신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읽었던 12절 다시 보면은 우리의 두 가지 종류의 책을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처음에 책들이라고 그랬죠. 복수로 된 책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수로 된 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생명책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데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은 책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는 모든 사람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그 심판하시고 그 책들을 다 꺼내놓고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니까 이건 아무도 거기서 변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책들에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또 오해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 성경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그 책들에 펴져 있는 그 기록을 따라서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망의 심판은 면제받지만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위를 따라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는 자들은 다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심판을, 자기의 상을 받는다,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성도나 불신자나 다 같이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누구든지 생명체에 그 이름이 적혀 있어서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 그 행한 바를 따라서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원죄나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 절대적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형벌의 행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고 적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불신자에게 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사망과 음부를 인격화했죠. 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곧 불못이라 그랬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죠. 우리는 다 첫 번째 죽음은 다 맞이하죠. 첫째 사망은 다 맞이하죠. 육체적 죽음이 첫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첫째 죽음은 피하려고 해도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연기해 보려고 해도 연기도 되지도 않고요,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 맞이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피해야 할 사망인데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다시금 사도 요한이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불못이라는데 던져지는 자의 운명, 그 운명을 저울질하는 게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날에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즐겨 드시는 건강식품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재산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명예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백부자 심판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면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롭다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 영원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악하다고 형벌에 처해지는 자는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영벌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은 때로는 일시적이어서 징계가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복이 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형벌받은 것이 나중에 위로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아무도 그 결정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잘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이름에 그 생명책 위의 이름을 반드시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의 행위가 의롭고 신실한 자가 드러나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우리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하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이겼다고 칭찬과 상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 이 믿음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급을 얻은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최후 승리 얻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